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인생길 가운데 너무나 많은 불평과 원망만 가지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렇게 죄만 짓고 살아왔던 삶이었습니다. 그런 저희 각자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그 귀하신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을 확실히 믿으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로 그 종살이했던 애굽 땅을 벗어났으면서 왜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조금 더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그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오늘 깨어진 십계명 이 공과 시간을 통하여 우리 중고등부 학생 각자가 인생 살아갈 때 자기의 모습으로 교훈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항상 은혜만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작하는 말씀 출애굽기를 넘겨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131페이지입니다. 131페이지 출애굽기 32장 1절.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400년도 아니고 40일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가 그 애굽 바로 왕 앞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렇게 간절히 소원했던, 우리는 일본에게 36년에 1910년 나라를 빼앗기고 1945년 광복 독립할 때까지 약 36년간의 큰 어려움이 있어서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유관순 열사, 유관순 누나라고 많이 그러죠. 그러한 분들의 희생 덕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편안한 가운데 학교도 다니고 학원도 다니고 코로나19가 있지만 친구들도 만나고 이곳에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겨우 36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400년 넘게 너무나 혹독하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나라는 36년 나라 빼앗겼을 때 첫째도 소원, 둘째도 소원, 첫째도 소원은 독립, 둘째도 소원에 독립, 세 번째도 독립이라고 말하는 많은 독립 투사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살았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일 겁니다. 이스라엘은 400년이었습니다. 36년과 비교 안 되게 400년 동안 너무나 혹독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소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제발 이 종살이를 벗어나게 해주셨으면. 그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이제 광야를 통과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오라 그랬는데 40일이 지났습니다. 400년의 종살이에서 그 모세 선지자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통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오게 하셨는데 이제 겨우 40일 지나지 않았는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게 더디다고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구원을 언제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소원, 여러분들의 바람, 혹 어떤 분들은 너무나 간절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부모님들의 너무나 나한테 잘해주고 있는 친척들, 너무나 소중한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간절히 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어쩔 땐 더디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어쩔 때에는 학교 생활하는데
너무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려움이 많다 생각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어쩔 때에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너무나 어렵고 힘들구나.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의 신분이지만 많은 신앙의 모습이 어려움이 있다 여겨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어찌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은 그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온 몸으로 느꼈던 사람들입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가 처음 난 것이 다 죽는 바로의 아들도 죽었습니다. 왕의 아들이라고 안 죽는 게 아니죠. 오직 좌우설주하부 임방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의 피를 바른 그 집 사람들 외에는 다 첫 번째 건 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온 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면서도 40일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더디다고 여겨지는 게 있다고 기다리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아론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공과 말씀이 끝나고 선생님들과 분반하실 때 집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도와주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보호자,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그 함께 지내는 분들이 신앙을 가장 우선하는 건 신앙이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이걸 말하는 데에도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면 불평하진 않는지, 여러분의 사고방식과 이해가 맞지 않으면, 합리적이라 생각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있진 않은지. 이스라엘은 이 정도 기다렸으면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온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눈앞에 있는 거 의지하게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이 중요하고 천국 가는 거 중요하다 여겨지지만 눈앞에 친구들이 있고 눈앞에 게임이 있고 눈앞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하고 싶은 취미거리나 여러 가지 육신의 것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을 때 여러분들은 정신을 더 온전히 하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된다 생각하실 때가 많으십니까? 아니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의 기분대로 결정하실 때가 더 많으십니까? 오늘 이 깨어진 십계명 시간을 통해서는 왜 3,500년 전에 이스라엘이 그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려주실 축복과 은혜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맘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절을 했을까? 왜 이렇게 이스라엘은 어리석고 이렇게 바보스러울까? 그렇게 옛날 이야기 중에 하나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는 내 생각과 다를 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냐? 내 생각대로 불평과 원망하고 살아갈 거냐? 그거를 오늘 같이 생각해보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기다리지 못했을까? 시편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 시편 106편을 넘겨보시겠습니다. 시편 106편. 왜 겨우 40일인데 기다리지 못했을까? 106편 13절만 보겠습니다. 880페이지입니다. 시편 106편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13절 880페이지. 저희가 미구라는 말이 좀 이상하죠? 미구는 한자어인데 안일 미자 오렐 구자입니다. 얼마 오래지 않아 이런 뜻입니다. 미구라는 뜻은 얼마 오래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미구의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어떻게 홍해를 건너왔는지 오래지 않아 잊어버렸습니다. 금방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천국 가게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 어떻게 견디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비록 중학교, 고등학교 나이라 할지라도 어른들 이해하지 못하는 고민 갖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반드시 계실 겁니다. 집이 부자여도 고민이신 분이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내가 집이 조금만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 때문에 돈 때문에 걱정이, 함부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겨우 구원받은 사람이 돈 때문에 고민하고 가난한 것 때문에 고민하냐? 여러분들을 폄하할 생각 없습니다.
어른인 저도 어쩔 때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이 될 때가 있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은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사고 싶은 신발, 여러분이 사고 싶은 옷, 여러분이 사고 싶은 그거를 마음대로 사지 못할 때 어떻게 속상하지 않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속상한 게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거를 견뎌낼 수 있고 내가 죄짓고 내가 인생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친구들이 부러워할 만한 거 모든 걸 다 누리다가 영원히 지옥 가는 것보다 내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한 게 많은지, 내가 헤아릴 수는 없지만 내가 왜 이렇게 환경은 좋지 않은지, 내가 뭐 얼굴이 잘생기길 했냐, 엄마 아빠가 부자여서 내가 돈으로도 친구들한테 인기가 있길 하냐, 나는 외모도 경제적으로도 공부하는 것도 그리고 말재주도 친구들하고 관계 속에서도 나는 하나도 그냥 좋은 건 없고 그냥 억울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온통 내 삶은 억울한 것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 환경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위로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어려운 것들이 있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다. 내가 이 땅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연예인과 같은 삶을 사는 것보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날마다 연락하는, 요즘 TV에 나오는 연예인들과 비교 안 되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부자는 날마다 연락할 수, 잔치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자였지만 죽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달라고 할 지옥에 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무엇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400년 종살이를 벗어나게 해주셨는지, 어떻게 6월절 양의 피로 온 집안 식구가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었는지 미구에 잊어버린 겁니다. 얼마 오래 가지 않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게 50년이 지났습니까? 60년이 지났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아직 20살도 안 됐는데 몇 년이 지났길래 이렇게 친구들하고 인기 없는 걸로 불평하고 몇 년이 되었길래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되었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잘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해 주신 것을 너무나 빨리 잊어버린 겁니다. 왜 불평하고 왜 원망하였냐,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걸. 여러분들은 그러셔는 안 될 겁니다. 이스라엘이 미구의 그 행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해주신 걸 잃어버린 결과 그 다음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려오려고 올라갔던 겁니다. 십계명이 악합니까? 계명이 너무나 엄하고 공의롭지만 십계명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십계명을 지키면 우리에게도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못하는 삶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먼저 행해 주신 행사,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인생길 가운데 학창시절에 감사와 은혜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첫 번째 이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지 잊어버렸을 때, 그럴 때 교회에 매주 나오지만 그 가르침 기다리지 않는 겁니다. 앉아있지만 다른 생각하고 분반하고 있지만 선생님과 함께 신앙적으로 영혼의 기쁨을,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친구가 비웃어지는 겁니다. 아이고,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저러는 거겠네. 야, 초등학교 때나 머릿돌 하는 거지 중학교 됐는데 아직도 참빛 해오냐? 야, 머릿돌은 같은 교육학교 공과인 셈이죠.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 혹시 중학교 때 구원받지 않으신 분들, 초등학교 때 태어날 때부터 교육학교 오래 10년 가까이, 10년 넘게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실 겁니다. 머릿돌 얼마나 재밌게 잘하셨습니까? 엄마가 그냥 가라고 해도 막 울면서도 막 해가 꼴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몇 년 지났습니까? 머릿돌이나 참빛이나 그 주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적용할지 같이 많은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 같을 때 다 여러분과 똑같을 수는 없지만 너무나 많이 기도하고 너무나 많이 함께 교제함으로 여러분 책상 앞에 성경과 함께 펼쳐질 수 있게 참빛을 머릿돌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와 상관 있는 이야기다. 옛날 믿음의 선진들이 그래서 벌받은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지 못하는 것이다. 그거 배우기 위해 매주 참빛 해오고 있는데 그거 해오면 친구들한테 오히려 어리석음을 받는 겁니다. 잃어버리고 기다리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40일을 기다리지 못해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우상이 별다른 겁니까? 하나님 외에 좋아하는 게 다 우상입니다. 성경 보는 것보다 게임 보는 게 더 즐겁고 게임하는 거 화면 보는 게. 어떻게 말씀만 갖고 살아요? 어떻게 교회만 와서 살아요? 어떻게 신앙만 갖고 살아요, 목사님?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직장 안 다니고 고민 없으니까 우리처럼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일진 아이들과 그룹 지어진 애들하고 따돌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학교 갈 때마다 얼마나 눈치 보고 가는 줄 알아요? 학교 가 있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인 줄 알아요? 공부하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쉬는 시간마다 친구들하고 그냥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점심시간은 누구랑 밥을 먹어야 되는지, 요즘은 코로나19에서 어떨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많은 게 스트레스고 많은 게 고민일 건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고민이 크다고 해도 하나님보다 큽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받은 걸 잊어버린 겁니다. 그 잊어버린 결과 기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르침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데 기다리지 않는 겁니다. 기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내를 배울 수만 있다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릴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환경, 그 어떤 좋은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에 누리는 평안을 누릴 수는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이 주는 걸 바라기 위해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19지만 마스크를 쓰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수백 명을 향해서 공과 말씀을 깨어진 십계명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어떤 친구는 오늘 말씀이 나한테만 들리는 것 같은 겁니다. 오늘 말씀이 내 학창시절에 내 지금의 상황에 너무나 하나님이 알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겁니다. 아니 3500년 전 출애굽기가 여러분들이 태어날 줄 언제 알고 이걸 이렇게 내 마음을 알고 쓰신 것 같다는 말입니다. 이 시편 3000년 전 말씀이 어떻게 나를 알고서 내가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잊어버리고 기다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떻게 아시냐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될 때 여러분들은 그 세상 어느 곳에서도 얻지 못하는 위로와 평강을 가지고 그 깨어진 십계명이 오히려 두 번째 내려주신 그 십계명, 그 은혜의 돌판으로 바뀌어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잠깐 넘겨보시겠습니다.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신약 168페이지.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걸 아시고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기다. 자신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이 말씀하셨을 때보다 1500년 전에 우리로부터는 3500년 전에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만에 내려왔을 때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을 때
모세가 그 돌판을 던져서 깨트리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한테 싹 멸망당했을 겁니다. 왜요? 거룩한 하나님의 계명과 죄는 함께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천장에, 중간당 천장 위에 너무나 많은 등이 켜져 있으니까 여러분이 작은 글씨로 되어져 있는 성경책을 펼쳐서 아까 시편과 이번 요한복음도 넘겨서 같이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불이 딱 꺼졌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 같은 게 이 세상입니다. 불을 딱 켜면 어두움이 어디 갔는지 곧 사라지고 맙니다.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누가 끈으로 묶어서 갖다 버린 것도 아닌데, 봉지에 담아 빗자루로 쓸어 걸레로 닦아낸 것도 아닌데 불이 켜지자마자 갑자기 사라지는 게 어두움이죠. 하나님의 거룩과 인생의 죄악이 어찌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만든 형광등도 어두움과 함께 있지 못하는데, 모세가 하나님이 써주신 계명이었지만 그걸 깨트리지 않았다면 온 이스라엘이 깨졌을 겁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주지 않으셨다면 여러분과 저는 오늘 서로 마주보고 대하지 못할 겁니다. 그 첫 번째 계명이 깨어졌을 때 이스라엘이 그 심판받아야 되는 걸 그 깨어진 두 돌판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깨어졌어야 됩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하고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돌판을 내려주셨습니다. 다시 돌판을 내려주시면서 다음 주에 성막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참빛 미리 예습하듯이 공부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참빛 책 3개월에 한 번씩 받자마자 목차를 먼저 보시는 분도 계시죠. 다음 주에 성막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게 되어져 있을 텐데, 왜 깨어진 십계명과 성막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같이 붙여놨겠습니까? 이 공과 말씀에. 이 깨어진 첫 번째 이 돌판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올라오고 해서 두 번째 돌판을 내려주셨는데, 그때 성막에 대한 식양도 함께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심판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에 대해서 무섭고 심판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입니다. 너무나 사랑이시기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을 보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항상 열어놓으시고 예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호세아서를 잠깐 넘겨보시겠습니다. 구약 호세아 5장입니다. 1261페이지입니다. 잘 찾는 성경이 아니니까 페이지로 찾으시면 더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1261페이지. 성경 크기에 따라서 한두 페이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1261페이지 호세아 5장 15절 그리고 6장 1절을 두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호세아 5장 15절 1261페이지입니다. 호세아 5장 15절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모세가 두 돌판을 우상에 내려쳐서 깨어졌을 때 하나님이 너희들이 범한 죄니까 너희들이 이제 온전히 이 깨어진 돌판처럼 온 백성의 심판을 당하라 그러셨습니까? 아닙니다. 돌판을 다리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심각한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온 백성을 쓸어버리신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뉘우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면 그 어떠한 죄라도 낫게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중요한 법칙이 있죠.
첫째 것은 패하시고 둘째 것을 세워주시는 법칙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제일 처음 제사 지낸 사람이죠.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가인은 행위를 의지했었고 1년 동안 수고롭게 자기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 받지 않으십니다. 십계명을 지키다가 딱 하나 어기면 9개 다 지켰는데 하나 어겼습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여기 교회 오기까지 많은 길에 사거리에 신호등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버스를 타고 오셨던 택시를 타고 오셨던 부모님의 보호자분들의 차를 타고 왔던 아니면 지하철을 타고 왔던 그 사거리를 지날 때마다 신호등을 지나올 때 10개의 신호등을 지나올 때 아버지가 9개를 잘 지키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 늦을까 봐 여러분이 2시에 이 공과 말씀 듣는데 늦을까 봐 그냥 차가 조금 없다고 일요일이어서 우린 주일이라 그러는데 일요일이어서 다른 때보다 차가 많이 없으니까 사고 안 날 것 같다 그래서 신호를 딱 위반하셨어요. 그런데 경찰이 딱 있었던 거예요. 하필 일요일인데. 아니면 카메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 신호등이 하필. 모든 신호등에 카메라가 다 있었던 건 아닌데 신호 위반해서 한번 딱 찍혔어요. 경찰에게 딱 붙잡혔어요. 아버지가 그 신호 위반한 택시 기사분께서 억울하다고 할 겁니다. 아니 내가 몇 년 동안 한 번도 신호 위반 안 했다고, 내가 10년 넘게 사고 한 번 안 났다고, 내가 신호를 항상 지켜왔다고. 그런데 이번에 딱 하나 어겼는데 하필 그때 딱 붙잡아서 나에게 벌금 내라고 하냐고. 너무너무 억울하다고. 경찰이 정말 억울하시겠네요. 그냥 가세요. 그러겠습니까? 평생을 법 없이 살 만큼 착하게 살아왔다가 한 번 화가 났다고 흉기를 들고 사람을 찔렀는데 하필 그 사람이 급소에 맞았는지 죽었어요. 판사가 아유 당신이 50년 넘게 착하게 살아왔는데 한 번 실수로 사람 죽였네요. 그냥 억울할 테니까 나가세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50년 넘게 아무도 때리지 않고 법 없이 살 만큼 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한순간의 실수라도 만약에 흉기를 들어서 사람을 찔렀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면 그 사람은 50년 동안 살다가 한 번 실수한 억울한 사람이다. 이렇게 길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세 글자, 살인자입니다. 살인자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열심인 행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아벨은 자기 아버지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그 사람의 행위로 만든 거죠. 사람의 손으로 노력한 거죠.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지만 가릴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만들어 입었잖아요. 자기의 손으로 사람의 행위로 만들어 입었잖아요. 무화과 옷을 무화과 이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만든 걸로는 감출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음까지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거든요. 모든 만물이. 사람이 행위로 가렸다고 감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첫 아들 이스마엘을 낳죠. 사람의 행위로 난 겁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어요. 이제 경수가 다 끊겨가지고 더 이상 의학적으로 사람을 낳을 수가 없어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모든 조상의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시다 그러고 만민의 복을 얻게 해준다는 약속을 있는데 자기는 아이를 낳을 수 없잖아요. 아내 사라가. 그러니까 자기 여종 하갈을 들여보내서 낳은 아이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22장에 보면 성경에 제가 이렇게 여러 주제로 한꺼번에 말하면 연관 있는 이야기니까요. 독자 이삭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그랬습니다. 이삭은 사람의 행위로 낳을 수 없었는데 아브라함도 사라도 낳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거죠. 그리고 에서가 있었습니다.
뛰어난 사냥꾼이었죠. 사람으로서는. 요즘 학교로 말하면 일진 중에 일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가 장자였는데 축복을 내려주신 게 아니라 알고 계신 대로 야곱이 나중에 이름 이스라엘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이 성경 전체에 중요한 교훈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호세아서에서도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사랑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 어느 성경을 보나 동일한 원리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넘겨보시겠습니다. 여기 잠깐 표시하시고요. 호세아서는 금방 올 테니까 표시하시고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호세아서 표시해 놓으시고 누가복음 15장 20절. 너무나 유명한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121페이지 신약성경 121페이지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구약과 신약이 모든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어떠한 죄든지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절대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탕자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에겐 그렇지 않습니까? 가인은, 이스마엘은, 에서는 사람의 행위, 사람의 생각, 육신의 것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법하다고 착각했던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십계명 그 심판만 말씀하셨던 게 아니라 다시 십계명을 두 번째 돌판을 주시면서 성막을 내려주시고 성막 전체는 예수님을, 왜 성막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다음 주에 배울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해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는지 다음 주에 하실 거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오후에 만나기 전에 오전에 선생님들과 다음 주에 성막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온라인으로 같이 교사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 깨어진 십계명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 죄인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시고 어떻게 받아주시는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을 수 있는지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방법을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까 표시하셨던 호세아 잠깐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5장 바로 앞에 4장 6절입니다. 그 5장에서 한 장만 앞으로 넘기면 호세아 4장 6절.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1259페이지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허리만한 죄라도 심판하시는 무서운 경고를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이 성경 전체에는 회개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모르니까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저는 완전한 자입니까? 저도 너무나 부끄러운 게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이대에는 여러분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 제가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때에는 코로나19 같은 건 없었으니까요. 하여간 또 다른 어려움으로 저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매주 말씀 앞에 나오는 거 즐겨하지 않았을 때도 있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이 혼낼까 봐 억지로 교회에 와서 앉아 있었던 거지. 부모님이 무엇 때문에 막 엄하게 말씀하시니까 교회에 가서 말씀 듣는 척 했던 것뿐이지
이렇게 간절하게 여러분처럼 온 마음과 온 눈을 집중해서 나는 과연 말씀을 들었던가? 여러분과 저를 비교해 보면 저는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늘 온전치 못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투성이지만 하나님은 항상 용서해 주시고 항상 받아주시고 항상 은혜로서 그 첫 번째 잘못했던 것들을 감싸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억울한 게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복음을 기다리고 기다릴 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너무나 큰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몰라서 교회를 평생 다녀도 망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나 쉬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할까? 그걸 알지 못해서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만 구원받았으니 괜찮습니까? 나만 천국 가니까 우리 집 가족들 지옥 가도 상관없습니까? 나만 코로나19 있어도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실 거 믿으니까 다른 사람들, 야, 나 괴롭히는 우리 반에 있는 그놈, 나 힘들게 하는, 나 막 놀리고 있는, 나 학교 가서 친구들이 나한테 잘해주려고 하는데도 막 그 친구까지도 막 못 사귀게 하고 막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 나쁜 놈, 그 나쁜 녀석, 그놈 코로나 걸려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럽니까? 아닙니다. 모든 영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만 망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같이 그 멸망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40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우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눈에 보이는 돈을 좋아하고 연예인들을 좋아하다가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전에는 나도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좀 뒤에 8장을 넘겨보시죠. 8장, 호세아 8장입니다. 12절. 호세아 8장 12절입니다.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말씀이 있는데 사람들은 관계없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관계 있습니까? 관계 없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관계 있는 겁니다. 모세가 올라갔는데 모세만 관계 있습니까? 온 산 아래에 있었던 백성들이 다 관계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생각지도 않고 잊어버리니까 관계 없는 것처럼 그저 눈앞에 있는 금송아지 만들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겁니다. 관계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관계 없는 걸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루의 성경을 다 배울 수 없고 한 학년의 성경을 다 배울 수는 없습니다. 어느 인생이 성경을 압니까? 이 앞에 설교자로 서 있는 저는 성경 다 압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모르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저도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지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모든 성경 말씀을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온 세상을 위해 만민의 죄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오신 게 아니라 내 죄를 용서해 주러 오셨다. 나와 관계 있는 그 주님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복받는 자, 가장 은혜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 떠나가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로, 말씀의께로 돌이켜보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4장을 넘겨보시죠. 호세아 14장 1절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 이스라엘아, 14장 1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여러분 살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너무나 원망과 불평이 생기면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학교 생활이 어렵고 성적이 뜻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고 집안 가정 형편이 갑자기 아버지가 사업이 어려워졌고 직장이 어려워졌고 이런 것 때문이 아닙니다. 무시하라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거긴 하지만 근본적인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어려워진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이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행복과 불행을. 그러면 평생 문제 있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선 친구들에게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막 돈을 잘 벌고 주식을 잘 살 수 있는지 그런 거 세상적인 공부하는 데 가야 되겠습니까? 말씀 앞에 돌아와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입니다. 인생의 모든 사람은 왜 문제거리가 생기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말씀에게로 돌아오지 않고 교회 안으로 돌아오지 않고 세상 가운데 헤매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깨어진 돌판이 그거를 증명하고 있고 그 깨어진 돌판 뒤에 많은 것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로 우리를 묶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줄에서 아무것도 끊어낼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눈앞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기준 때문에 하나님과 말씀과 교회와 멀어지지 마시고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있다고 하나님과 막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항상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건 보이는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께 돌아오는 건 보이는 교회와 보이는 교제 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어진 십계명 뒤에 다시 돌판을 내려주시고 다시 성막을 내려주셔서 그 죄지었던 온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세상에서 받지 못하는 위로와 행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 틀림없이 믿고 항상 말씀 앞으로 교회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19가 너무나 오래 지속되고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께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세상 가운데 이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많은 세상의 유혹이 있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우리 귀하신 형제자매님들이 육신의 것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 계속 나아올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보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목사님 말씀 감사드립니다.